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수원제일 청년부 여름 프로젝트 길을 묻는 그대에게 말씀 나눔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타이틀은 조급할 때 길 찾기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하거나 결정하시기 전에 조급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해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그동안 질투하고 또 열등감을 느끼고 또 탐심을 부렸던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나이가 132세가 됩니다. 고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몸도 허약해지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평소에 자기가 사랑했던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나를 위해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서가 이제 신이 나서 사냥을 하러 나갔고요. 그 소식을 동시에 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맙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알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임신했을 때 리브가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리브가가 받습니다.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하는 응답을 리브가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인 이삭이 자기 맘대로 자기가 좋아했던 아들 에서에게 단지 첫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가슴이 철렁해서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던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 형인 척하고 에서인 척하고 얼른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때 야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왜 제가 받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다가 들키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리브가나 야곱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작전을 짜게 됩니다. 내가 얼른 염소로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는 염소 털을 뽑아다가 여기다 붙여라. 그리고 털 많은 에서인 척을 해라. 또 에서의 냄새가 밴 옷을 입어서 완전하게 우리 범죄를 꾸며보자 라고 작당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요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고 집에서 음식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대 체질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에서인 척을 하면서 이 털을 만져보십시오,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하면서 에서인 척을 하고 얼른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눈이 멀었던 이삭은 결국 이것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요. 그가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형 에서가 이 축복권을 가로챈 얄미운 야곱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됐으니까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심중에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머니 리브가가
관심법으로 심중에 이른 말인데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아 빨리 와 해서 너 얼른 짐 싸라. 그리고 내 삼촌네 집으로 얼른 도망가라 라고 해서 도망을 시키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야기 전개가 진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장자권 빼돌리기 사건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이삭이 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리브가가 듣고 작전을 짭니다. 그걸 듣고 야곱이 준비를 해서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안 에서가 돌아오자마자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아챈 리브가가 얼른 짐을 싸줍니다.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야곱은 이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길을 떠돌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과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이삭도 조급했고요. 리브가도 조급했고요. 에서도 조급했고요. 야곱도 조급했습니다. 그런데 조급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멀리 볼 수 없고요. 눈앞의 것만 보이고 눈앞의 것만 보이면 오직 나 중심적으로 내 손익계산만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또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모두 불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결정에 시시각각 반응하며 조급해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기도로 옳은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왜 이렇게 다들 조급해 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삭도 조급했고, 리브가도 조급했고, 에서도 조급했고, 야곱도 조급했는데 그 공통적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네 명 다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 빨리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고요. 리브가는 야, 이거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기 전에 빨리 야곱에게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고요. 야곱은 형이 받기 전에 빨리 내가 받아야 되겠다. 또 에서는 이걸 내가 뺏겼으니 빨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마냥 생각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한번 따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한번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한번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책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2012년도에 조금 이른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게 같이 받는 사람들끼리 농담 삼아 저기 예수님 세례 받을 때처럼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막 비둘기가 내려오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주노라 막 이런 신령한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뭔가 그런 환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10초 만에 끝나더라고요. 한 6분 되는 목사님이 저를 둘러싸고 제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아주 머리에 무겁게 손을 짓누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라 하고 그냥 끝이에요. 뭐가 달라졌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솔직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주 크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어제와는 다르게 목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책임지는 책임을 부여받고
그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목회의 여정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장자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의 손을 통해서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내가 따내는 복권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책임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하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당장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조급해지십니까? 또 당장 눈앞에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고 또 함께 평생토록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순간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옳은 결정을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미 태중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따내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 이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한 번에 따내야 되는 조급하게 성공을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조급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조급하지 마시고 옳은 결정을 기도하며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